반갑습니다. 오늘 10월 22일 우리 화요일 아침 우리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 우리 39절까지 우리 긴 말씀입니다. 우리 3장을 계속 묵상하고 있고요.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3장인데요. 어제는 이 죄와 심판에 대한 고통 그리고 그 슬픔이 얼마나 무거운지, 죄로 인한 심판이 얼마나 대단한 슬픔인지 적나라한 좀 고백들을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슬픔이 우리의 삶의 인생에 죄로 인한 그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미쳐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이 온 우주의 역사와 흐름은 죄가 끝이 아닙니다. 심판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심판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죄가 있고 심판과 고통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끝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끝이다.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삶에 이어져 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향한 구원이다. 그러한 소망의 고백이 오늘 말씀에 이제 오늘 묵상에 오늘 이 고백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요, 그래서의 신앙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 그래서라고 우리의 신앙을 규정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참 부정적이고 어렵고 두려운 종교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의 어떤 정체성과 신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며 구원의 길과 구원의 방향을 찾고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오늘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가 3장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19장 20절, 우리 19절, 20절, 22절에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초, 고난, 이것이 그러나 소망이 되다. 이것이 끝이 아니고 소망이다라는 이야기의 어떤 시작 지점이 나오게 됩니다. 시편 119편 7절에 참 유명한 말씀이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고난이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자신에게 유익이 되었고, 그것이 고난으로 끝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배웠다 고백을 합니다. 마치 오늘 이 시편의 저자, 오늘 이 예레미야의 애가의 저자도요. 19, 20, 21절에 보니까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자기 안에 있는 우리 담즙이라 그러죠. 너무 가슴이 아프고 우리 안에 너무 고통이 있을 때 그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액즙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위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 증상으로 쓴 물이 나온다 그러죠.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무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쓸개즙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됩니다. 온 몸이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그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초가 있습니다.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동일한 고백이죠. 고초와 재난이 내 삶에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의 고통의 흐름입니다. 세상의 고통, 가장 부정적이고 불행한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받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은 그 인생의 끝이 고난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소망의 연속이 있다는 겁니다. 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부정과 불행이 끝이 아니고 희망이 끝이에요. 믿음의 시험은 언제나 그 뒤에 하나님의 소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22절, 23절, 24절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히 무궁하심으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인자하시고 긍휼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으로 진멸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잘 넘어가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을 잘 견뎌 보십시오.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올 겁니다. 왜냐고요? 그 근거는 우리에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런 영적 관계를 통해서 일어난 것이더라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소망이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25절, 26절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기다리는 게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아무 때나 기다리는 게 아니죠. 분명히 예비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을 때 기다리면 그것이 복이 돼요. 그런데요, 그냥 허무한데 특별히 예정된 것도 없는데 무작정 기다린다고 소망이 오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대요? 기다리는 게 좋은 거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다면 기다려라. 괜찮다. 무응답하시는 분 앞에서는 기다리면 안 돼요. 어쩔 때 가끔 가다가,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택시를 잡아야 돼서 짧은 거리여도 급하게 택시를 잡으려고 하면요, 요즘엔 어플로 하잖아요. 택시가 안 잡힙니다. 끝까지 안 잡힙니다. 너무 가까운 거리여서 그럴 수도 있고요. 혹은 그때 당시 상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요, 너무너무 기다리다가 안 돼서 한 30분 이상을 계속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다 안 돼서 그냥 걸어서 가버린 적이 있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뜻을 찾고 회개하며 기다리는 건 참 좋은 기다림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건 좋은 거다. 여러분, 잘 기다릴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가기까지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걸 잘 하셔야 하나님의 구원을 만납니다. 27절, 28절, 29절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다림이, 이 고난이 때로는 유익이 되는지. 27절,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젊을 때 고난은 때로는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고난이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오게 해 주십시오. 힘 있을 때, 건강할 때는요, 고난도 쑥쑥 이겨냅니다. 그러니 그 시절에 오히려 이 고난을 겪고 이겨내서 후에는 은혜를 경험하는 게 낫겠죠. 28절에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올 때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럴 땐 잠시 앉아서 잠잠하라고 합니다. 너무 고난이 오고 무거울 때는 그 고난의 시간을, 마치 이스라엘도 유다도 70년간의 포로기 동안에는 잠잠히 그 시간을 마주하고 있었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시간은 그들에게 정해진,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 묵상하고 회개하고 기억하며 돌아보며 마치 안식년이 있었던 것처럼, 마치 50년에는 희년이 있었던 것처럼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너무 심각한 고난이 있을 때는 기도와 묵상 가운데 잠잠한 그 시간 기다리십시오. 잠잠히 앉아서 주의 은혜를 기다리십시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포기는 하면 안 됩니다. 29절에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고난의 순간에는요, 입을 땅의 먼지에 대서 가만히 몸을 낮추어서 그냥 겸손히 기다리랍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에
그것을 잘 이겨내어서 기다려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30절, 31절에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을 때가 있죠. 30절,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우리를 공격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뺨을 그냥 돌리랍니다. 한 대 더 대랍니다. 때리면 맞고, 그냥 상대방이 오히려 치욕스럽도록 피하지 말고, 오히려 공격하지 말고, 오히려 그냥 더 맞으랍니다. 그것이 훨씬 더 지혜라는 거죠. 같이 싸우고 공격해서 이 고난에서 내가 어떻게든 다시 한번 승리하리라고 마구마구 싸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시간에 공격이 밀려올 때, 바벨론의 공격이 몰려와서 계속 우리를 치고 있을 때는 그냥 그것 가운데 겸손히 맞고 피하고 숨어야 되는 그 시간도 있다라는 거죠. 31절에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왜 때로는 그렇게 잠잠하고 공격을 그냥 받으며 공격하지 말고 있어야 되냐?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주시고 심판하시되 영원히 하진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인생들 생각해 보면요, 정말 힘든 시간들이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요, 그게 영원하진 않았어요. 그게 지금까지 지속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벗어나고 또 회복의 시간이 있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또 고난이 오면 그 시간은 그 시간으로 마주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주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한 고난이 아니라 또다시 새로운 시간이 오게 됩니다. 그것이 지혜이에요. 32절, 33절 왜 그러냐? 아주 은혜로운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우리에게 근심이 있지만요, 하나님이 풍부한 인자와 긍휼을 가지고 계시대요.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거,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시고 훈련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는 지금 현재 우리의 고난과 우겨쌈을 당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본심은 아니에요. 분명히 벗어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지 마시고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본심을 따라가십시오. 믿고 갈 길을 찾고 애쓰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34절부터 36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불의한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불의, 갇힌 자들, 약한 자들이 공격당하고, 이거 뭡니까? 이스라엘이 공격당하고 심판받고 무너지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통을 가장 슬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보다 더 슬퍼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어떻게 이 친구들을 구원할까 그 생각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 안에서 주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이 어떤 시간인지 묵상해내야 돼요. 그리고 오롯이 감당하고 이겨내서 구원까지 이르러야 하셔야 돼요. 마지막 37, 38, 39절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냐? 이 모든 역사가 심판과 구원,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에는 화와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땅에 일어나는 화, 분노와 심판과 복, 구원이 다 하나님의 것 아니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냐?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기다리며 그분의 권세와 전능하심 아래 우리가
함께하며 기다리고 구해야 되지 않겠냐. 이것이 우리의 본분 아니냐.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있을 소망인 거다. 고백을 합니다. 37절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고 이루게 할 수 있냐. 누가 이 세상에 있는 화, 분노, 세상에 있는 그런 억울한 일들, 이런 모든 것들 재판하고 굽게 하는 것, 이거 누가 할 수 있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38절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않냐. 그렇죠? 구원과 심판이 전능하신 지존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냐. 그걸 누가 할 수 있냐. 마지막 39절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맞아요. 이 모든 심판과 죄와 혹은 복의 일은 다 죄 때문이고 혹은 우리의 그 악한 본성으로 나온 거 아니냐. 그러니 원망할 필요 없어. 기다리고 이 시간을 오롯이 겸손하게 기다리며,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이에요. 기다려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70년의 시간은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 때문에 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에 이 심판만을 주실 것이 아니라 잠잠히 기다리고 이겨내면 회복할 거다. 그러나 힘내자. 기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로 나아가자. 하나님이 소망을 줄 거다라고 하는 아주 냉철한 이성적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감성적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요, 원리와 원칙을 파악하지 못하고 슬픔과 뭐 잘못된 어떤 희망과 그런 희망 고문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있지 않은 희망에 대한 고문을 스스로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오늘 이 저자는 냉철한 이성과 신앙 아래에서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 회복돼야 될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어떤 시간을 줄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행하심에 대한 논리와 이론에 근거하여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고통은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내 기분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 해주실 거야, 잘 될 거야, 룰루랄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이것 가운데서 냉철하고 명확하게 이 시간을 잘, 때로는 예전에 우리가 선생님한테 혼나서 반성문을 쓸 때 어때요? 진정성이죠. 책상에 앉아서 제대로 정말 그 진심으로 반성문을 쓰고 이 시간을 오롯이 이기면 선생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잘했다, 앞으로는 이렇게 나쁘게 하지 말고 실수하지 말고 착하게 잘 살자고 보내주죠. 그런데 어차피 나 이거 끝나면 나 갈 건데 뭐 하면서 쓰는데 진정성이 없어. 그냥 막 쓰고 있어. 그건 회복이 아니죠. 이 시간은, 이 고통의 시간, 바로 어찌 보면요, 우리에게 짧게 있는 고통의 시간 말고 우리의 전 인생은 오늘 이 에가서의 말씀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 이 땅에서의 삶이 어쩌면 바로 진짜 고통과 고난이 있지 않아요. 그런 삶은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러니 이 시간은 소망의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바로 오늘 이 노래처럼 우리의 전 인생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정말 냉철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며 이 시간을 오롯이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 구원과 회복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에가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에 있는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오롯이 회개하며 눈물로 이 시간을 살아가며 기다리며 주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주신 이 인생들을 소망의 하나님 기다리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